역대상 3장 말씀입니다. 역대상 3장은 다윗의 후손들이 어떠한가를 기록한 그런 말씀이죠. 지금 앞서서 지금 이제 유다 자손 쭉 하다가 그 중에 이제 잠시 멈추고 다윗의 후손만 이렇게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. 4장부터는 다시 유다 자손의 그 계보를 쭉 이제 이야기할 텐데, 이렇게 3장에서는 왜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나왔을까?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. 이 계보 중에 시간의 순서로 보면 좀 뒤쪽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특별하게 다윗 계보를 다루고 있는 것은 이 전체 역대상하의 주제가 다윗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다윗과 관련된 그 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시지요.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때 이제 다윗 언약을 해주신 이유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었다. 그것 때문인데, 이제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이제 성전에, 궁전에 이렇게 딱 궁전을 짓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 너무 허름하다.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. 이제 그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를 모셔서 이 자신의 궁전에다 갖다 놓고 그걸 지켜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.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,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. 그러면서 네가 비록 네 전쟁을 일으키고 네 손에 피가 묻어서 성전을 너는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마음을 내가 받는다 하시고, 그때 다윗 언약을 주신 것이죠.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?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위를 영원히 계속되게 하실 것이다.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약속인데, 결국 그 언약대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언약인데, 그런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. 끝까지 인간이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. 다윗이 나중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 우리아,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. 오늘 이 3장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,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기에 쭉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벨론 포로 때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.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16절에 시드기야가 바로 사실은 이제 왕의 마지막 왕이죠. 남유다 멸망한 시드기야 왕인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17절부터 사로잡혀간 여고냐, 바로 이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하면서 쭉 나오고 있죠. 그래서 그게 끊어지지 않고 그 중에 그 후손 중에 스룹바벨이 19절에 등장하는데, 스룹바벨은 바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1차 포로 귀환을 했던, 선봉에 섰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죠. 이게 바로 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죠.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계속 끊어뜨리지 아니하시고, 이렇게 쭉 해서 여기에 나온 이 사람 끝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, 누가복음과 족보가 계승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오셨다는, 아브라함의 후손,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쭉 오신 것을
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.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.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약속들이 신약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각 복음서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. 그것이 성취됐다. 예수님의 태어나심,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 있다든지 또 이사야에서의 또 그런 예언들이 성취됐다든지 십자가에서 그 앞에서 이 병정들이 옷을 제비 뽑는 것조차도 또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든지 등등 그렇게 예언된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.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?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.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가장 핵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관찰을 해본다면 여기 다윗의 그 아들들이 또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뒤에는 이제 후손들을 쭉 언급했지만 앞절 그 9절까지는 다윗의 아들들입니다. 아들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.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. 헤브론은 남유다의 수도죠. 헤브론은 다윗이 유다 왕이 됐을 때 거기 거점 수도가 헤브론이에요.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남북 통일을 이룹니다. 다윗이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하는.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죠, 수도를. 그리고 남북 통일왕이 된 것인데 그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낳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했죠. 그래서 그런 첫째 아들, 둘째 아들 뭐 이렇게 앞에서 난 아들들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. 하나님이 장자를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선택 부분은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인간이 또 원인 제공을 또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 앞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면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첫째, 장자 암논은 어땠습니까? 암논은 자기 누이 다말을 막 억지로 강간하고 또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또 버렸어요. 이제 그런 죄악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서 다말의 오라버니가 되는 압살롬은 마음에 분심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 암논을 또 죽였죠. 이제 이런 형제간의 비극이 막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되죠. 특별히 이 압살롬은 또 굉장히 똑똑한 면도 있었어요. 그래서 다윗이 그 내심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압살롬을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아주 그냥 망신을 주고 다윗 아버지의 그 아내들을 백주된 낮에 사람들 앞에서 강간을 한다든지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이죠. 결국 압살롬은 또 비참하게 죽고 말았는데 왕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라고 나오죠. 넷째 아도니아. 이 아도니아도 역시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죠. 그래서 그런 일들 등등 다윗을 대적하는 일 등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인데 왜 이들이 안 됐을까? 물론 하나님의 선택도 있지만 이들의 잘못이 있는데 또 하나
얘들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? 이 아들들은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? 그것도 특히 헤브론에서 난 아들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. 우리가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. 그것은 다윗이 그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썼다 하는 것을 드러낸 반증입니다. 다윗이 사실은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을 거예요. 보면은 그때 이 자식 낳을 때 다윗의 처지는 어땠습니까? 막 도망치는 그런 때, 도망치면서 이 아내들도 생겼고, 그리고 또 아직 이 정권이 확실치가 않은 이제 그런 상황, 북쪽과 대치돼 있고, 이제 이러면서 다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또 이 다역이 이제 이방 여인들이죠. 이방 여인들, 이방의 힘을 의지하고 그 아내들을 얻었다든지, 그러면서 다윗이 이 자녀 교육을 할 좀 여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상상이 되는데,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가장 힘써야 될 문제는 자녀 교육이었는데, 그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 이제 이러한 나중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신앙교육,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참 중요하구나.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녀 교육만큼 잘 시켜야 돼요. 신앙적으로. 그래야 우리 이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자자손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이죠. 그래서 자녀 교육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, 우리의 자녀, 그리고 또 자녀의 자녀, 우리의 손자, 또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잘 교육시켜야 돼요.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부모님, 어머님의 특별한 그 기도와 또 어머님의 신앙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찬송가 199장 찬양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책, 그게 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, 그 아니겠습니까?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세상 교육, 이런 거,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돼, 이런 거 교육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살아야 돼 하는 것을 끝까지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물론 자신이 본을 보여야 되고, 그래서 저 센터에서 우리 아이들, 큰애들도 이제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, 그래서 저는 가능한 아직 애기들,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하기 전 애들이 한 4명 돼요. 그래서 걔네들은 조그만 테이블에 모아놓고 밥 먹을 때 걔네들은 내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기도를 시켜요.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면서 니들이 한번 해봐. 그러니까 요즘 곧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돌아가면서.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여기 나오는 우리 재민이가 이렇게 다 기도하자는데, 그 서복여 성도님이 비록 예수님이 이제 처음 지금 믿는 거지만 기도해야지 하고 가르쳐 주시거든요. 식탁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보면. 그러니까 이게 참 좋더라고요. 그렇게 신앙 지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리고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아마 다윗은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낳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낳았지만 그 솔로몬을 신앙에서 잘 가르쳤을 거예요. 그래서 솔로몬,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솔로몬을 택하셨을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자녀 교육에 더 신앙 교육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귀한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.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